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셨는데 마음문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교사 훈련원의 제자학 강의 또 전도학 강의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신학원에서나 선교사 훈련에서는 여기 성경을 찾으면 좀 세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성공을 하는가. 제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 제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 세 군데에서 찾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해두실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같지만은. 이제 그거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필라델비아에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역사를 잘 못 이루고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하면 더 역사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 또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그래 농담, 아주 뭐 진실한 분입니다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가능한 목사님은 오시지 말고 한국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농담을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면은 또 역사가 줄어지고요. 이분이 나와 한국에 있으면 또 역사를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가능하면 한국에 많이 나가 있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데 참 우리 멤버들이 역사 잘 안 일어나는가 봐요. 그런데 필라델비아의 어떤 목사님이 한 1000명을 지금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교인이 막 폭발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1, 2, 3부 메시지 우리 핵심 그대로 다락방이란 말만 안 쓰고 그대로 이러는데 지금 대폭발이 난대요. 일어나니까 교인들은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요즘 거 못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이야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런답니다 지금.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락방 멤버들이 말을 막 하겠죠. 와 지금 메시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대로 한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슴에 있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되는 건데 여러분 잘만 이게 조금만 하시면요. 이 초창기에 이게 전도운동 할 때 많은 그 우리 한국의 멤버들이 나는 가운데 문이 뭐 굉장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조금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입을 댈 만했죠.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거기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전도한다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메시지 막 들으려고 하니까 몰래 다닐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지나가는 얘기고,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요, 약간만 생활이 돼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버리면 폭발이 나버립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만 딱 이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이 해버리면요, 폭발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감만 딱 잡아도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인데 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게 요런 부분은 손에다 이것만 딱 알면 역사에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제자의 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딱 차단이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막 안타깝고 이런 거지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정 목사님 계시던 교회, 부산의 수영로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맞지. 나는 이게 눈이 휘휘 돌아갈 정도예요.
완전히 다 밭이에요. 그럼 쫙 저기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내가 뭐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눈이 귀징귀징해지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가 있다 지금. 엘리트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잘 알아듣고 탁 하면 벌써 쫙 알아듣고요. 한마디 쫙 하면 벌써 막 싹 돌아가. 이런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밭이 많은 인문들을요. 지금 이 교권이 차단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참 안타깝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제자를 찾은 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중에서 제자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그분들이 많은 좋은 동기지만 동기를 시작을 했고, 정말 전도운동을 진짜 하려면 당대만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몰라도 정말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 꾸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맞는 것은 뭐냐? 밭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교단이 혹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이 차단식이 났거든요. 이걸 빨리 뚫고 나가버려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찾는 것이 좋냐?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과 관계 있는 곳에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실패하지 않고 틀림없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제자를 어디서 찾아야 정확해지냐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전도하는 중에서 교회 내에서 제자를 결정해야 성공을 합니다. 이 두 개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홈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달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 세가지 수련할 때 이걸 할 거거든요. 워크숍도 하고. 이번 달 주제가 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만들어라. 이거 지금 교권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이 문을 닫는 이 문을 뚫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뚫고 들어갈 때 교회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고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미국 수도 혹은 여기 지금 우리 스페인 목사님도 또 일본 수도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교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막 북적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스페인 목사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스페인은 지금 교인 기독교는 0.2%, 0.7%,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이길 밖에 없습니다. 빨리 기도 응답받는 사람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전도에 조금이라도 맛을 알고 있는 사람 제자 세워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오늘 미션홈 때 하겠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걸 하세요. 생을 걸고.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사명 가지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한다. 즉 지금 여기서 오신 분 가운데 일본 사람 같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수단,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본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라고 말해요. 캐치했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그 응답을 통해서
혹은 우리 전도활동 막 캠프다 다락방 하는 중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성경적인 큰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평신도든 주의 종들이든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사업을 안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업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직접 간접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실력이 무리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죠? 하나님이 큰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되어지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 보면은 언제든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고요. 자, 이때부터 진짜 제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지역 같으면 강서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할 일이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다 들어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거 듣고 난 뒤에 안 믿는 것은 우리 책임도 아니거든요. 듣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은 다 들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 0.7% 혹은 지금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교회 유지를 하려고 하니 일본 같은 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이.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야 일단 사람이 모이겠죠.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나라에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있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는 틀림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도 당대지만 나중에 금방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막 사명에 불타면서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제자.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목사님들 이름 가슴에 딱 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단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뭘 동원할 것입니까?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사용할 겁니까? 거기서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 요수아, 갈렙, 골리앗을 꺾은 다윗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요. 안 되니까 사건을 벌려가지고 여호와를 다 알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전 세계에 복음은 다 전거됐습니다. 소문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만드는데 정확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적은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 시대예요. 바울 시대라기보다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목회하고 상관없는 평신도라도 기도 제목을 이걸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제가 하는 기도가 1천만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 듣도록 해야 된다.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그러나 허황된 얘기지만은 그 기도의 과정과 어떤 그 전제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못하고 죽을지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 복음 가지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40만 요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입니까? 그러나 한국에 40만 요원이 일어나야 4천만 명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단순한 어떤 무슨 교단 싸움도 아니고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에 4만 요원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뭐 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너무 허황된 소리다. 4만 명 어디서 일어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4만 명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부산을 복음화 하자는 말은 부산에 있는 400만 시민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면 제대로 제자를 찾으려고 하면 4만 명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건 누가 해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겠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부 다 전달하려고 하니 매스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빠른 방법.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 말고 성공된 제자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과 관계 있는 제자를 찾아라.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 응답과 관계가 있는 제자를 찾아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캐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입니다. 이미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가 아니고 주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계된 사람 딱 모여서 이 자체가 벌써 성공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제자를 저렇게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충분히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충분하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숫자 3,000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제가 머리를 쓰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 응답과 관계된 제자를 찾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기필코 우리는 2002년도에는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석 달을 기도했습니다. 왜냐 부산에 우리 멤버들과 너무 말이 많다 이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싸움을 안 하거든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 안 떠봤습니까?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알맹이가 한 개 몰라 싸웁니까? 그건 초보자가 하는 짓이지. 바둑 잘 뜨는 사람들은요 알맹이 한 개 딱 먹으러 달라들면 안 건듭니다. 그거 따먹으려고 사각 만들어 빼먹고 이렇게. 그건 아주 초보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조목사는 알 거예요. 우리 친구는 아닌데 제 동생이 좀 되는 친구인데 그 정용우이라고요.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그 집에 가끔 이렇게 간 거예요. 가면 이분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분은 바둑만 뜨는 거예요. 제가 가면 좀 잘 못 뜨는데도 뜨자는 거예요, 바둑을. 그럼 두지요. 두면은요. 거의 끝날 때까지 제 앞에는 보면요. 그 어른 바둑알 따먹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뜨고 나면 거의 내가 완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그 어른이 서서 때 알맹이 받아 따면 이건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몇 개 따면 이거지 거의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따고 나면 거의 다 내거는 이게 집이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부산 저 강화부에 저래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뭐 싸우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동삼제일교회 모든 교역자 생명을 걸고 700군데에다 지교회를 세워라. 내년 계획입니다.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700군데 지교회를 못 세우면 모든 교역자는 사임해라. 이런 마음 딱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싹 다. 그런 종들이 있을 필요 없다. 부산 복음만 못할 바에 뭐 하려고 부산에서 그게 밥 먹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요,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동삼제일교회 모든 부교역자들은 700군데에다가 지교회에서 말씀운동을 해라. 그거 못하면 2003년도에는 싹 다 사표 내버려. 저도 내고 너 다 내라. 그런 각오로 2002년도 출발합니다. 제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제자를 찾아내야죠. 그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많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부산에 잔말이 많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좋다. 그러면 내가 부산을 맹공격을 하는 거다. 뭐냐? 흑암세를 다 꺾는 거지다. 그러면 이제 무차별입니다. 한 700군데 세워라. 제가 직접 100군데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기당이 몸이 얘기해. 당회원들이 100군데 찾아내라.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싹 다 힘 합쳐서 300군데 찾아내라. 우리 교인이 아무리 힘이 없지만은 전도운동 해야 되겠냐, 부산에. 말씀도 하면 안 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모이가 팀 사이가 되겠습니까? 부산에 말씀도 못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에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노예다 뭐다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뭐 당해다 그게 가당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이 한 200군데 세요. 그걸 끝나는 게 시작을 일단 2002년도에. 그래서 그걸 완벽한 조직을 2001년도 짜가 2002년도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뭐냐? 전 부산 사람을 복음 듣게 만들어라.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전 부산 사람들 복음 듣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과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기도 비밀 가진 사람들로 제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과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역사를 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과 곳곳에서는 현장에서는 복음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200개 교단이 소라성에 갇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조그마한 역사들에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넓고 뭐 넓은 땅에 그 뭐 몇만 평도 안 되는 교회를 지어놓고는 그러니까 왕궁인 줄 알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복음도 들으면 들어라.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제자다. 그러면 더 빠른 방법은 뭐냐? 기도 속에서 응답과 관계된 제자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기도는 성령께서 기가 찬 일을 벌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도 응답 받고 있는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러면 그 뒤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은 막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각오를 딱 갖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복음을 교회 때문에 못 듣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만드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오죽했으면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는 피값을 요구하겠다고 말해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피값을 요구합니까?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를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6절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겨난 제자는 성공된 영원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진짜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기 지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가장 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크게 해야 되고 각오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전혀 조금도 틀림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 이거.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스페인의 우리 호세 목사님 부부가 지난번에도 오시고 이번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저분을 좀 모시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사를 하면서 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그래요.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얘기를 아침에 좀 했거든요. 점심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목표는 뭐냐, 저분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조직을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호세 목사님 가슴에 딱 품어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어도 모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고 하면 제자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과 관계된 제자는 이 힘이 폭발력이 대단한 겁니다. 비록 2명이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영향이 갔습니다. 이 말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기도하는 사람끼리 기도 응답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여러분 이미 더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만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말들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로 가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준 영향이 얼마나 큰가? 사도행전 17장 6절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만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야손인데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벌린 겁니다.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냐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소문이 전체에 퍼졌다 돼 있어.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뒤에 일어나는 응답과 제자 훈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일어나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쉽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보세요.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중에 함께 기도한 사람들, 말씀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묶여졌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무서운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이제는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제자를 찾아야만 성공을 하느냐? 전도하는 중에서 정말로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 정 목사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 이번 달에요. 미국 갔다 오면은 시차가 지금 많거든요. 10몇 시간. 정상적인 의학적으로 말하면 14일을 지나야 14시간의 시차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 미국 갔다가 14일이 뭡니까? 바로 들어오죠. 그런데다가 이번 달에는 또 유럽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시차 한 번 갔다 오니까 참 이게 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일 고민이 이제는 이 핵심 때문에, 핵심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시간 가는데 핵심이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정은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인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진짜 메시지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일어난 증거. 정인의 날들을 만들어 정인 세우면 오히려 더 목사님 메시지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렇다 할 생각. 이제 정인들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중에서 일어난 제자들. 이게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화한 내용과 같지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전도 역사 일어나는 중에서 이 중에 제자가 나온 거요. 이는 말을 못할 정도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000명이 적어도 전도되었다는 말인데 그 중에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3,000 제자가 나도 했는데 3,000명이 다 제자란 말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전도가 되어진 것도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제자가 나와가지고 42절에 보면 이제 지속적인 증거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전도하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제자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기본적 양심,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고 자기 하고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이 동네 살면 이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 지금 서군태 목사 교회가 무슨 뭐 말을 많이 하는데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말해요.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정인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정인들 제자는 간단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이해돼 버리면 굉장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기쁘신 마음으로 여러분 사업처와 교회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으로 마음에 품었거든요. 부산 시내에 450만, 지금 450만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없다.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려고 하면은 제자가 필요하다. 어떤 제자가 필요하냐? 700군데 정도 말씀운동 일으킬 제자가 필요하다. 부산에 한 700군데 우선 해서 나중에는 많은 군데 일어나야 되면 우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현장에서 증거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 일어나는 중에서 말꾼을 뽑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증거 일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제2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2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탁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이 지금 70일 훈련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건 격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격을 빨리 알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이게 뭐 일이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수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시라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중에서 일꾼이 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전도운동을 폈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로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제자를 몇 명 세웠더니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전역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예루살렘 전역으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서울 땅에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전역으로 이게 되어야 된다 말이죠. 전 교인과 장로님들 중에 이 가슴에요, 딱 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게 여러분 가슴에 팍 무디치거나 좀 졸리거나 이러면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사업해야 될 이유. 여러분 이 가슴 품고 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외에는 밥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그 외에는 틀림없이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아닙니다. 서울 땅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짓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자 찾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거 안 하면 이건 장사꾼이지. 같은 장사꾼이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자, 전도하다가 다 얻은 사람끼리 제자를 딱 묶은 거 보는 거예요. 대역사를 나기 시작해서 이게 사도행 13장 1절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이 말을 빨리 알아듣겠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바울에게 감옥속에 찾아오던 무리들, 이 사람들이 전도의 답을 얻은 사람끼리 제자를 묶어서는 뭐 했느냐, 로마까지 전부 복음을 듣도록 만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미션홈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제자운동은 또 다른 운동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자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제자운동은 다른 운동이요. 그러면 다락방 시간표는 어디에 왔느냐? 이까지 왔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시간표 어디에 왔냐? 모든 서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라. 모든 한국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라.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라. 나쁜 거 말고는 다 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거 말고는 다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페인 호세 목사님에게 이 언약을 축복으로 정말로 드립니다. 아, 모든 스페인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니 매스컴도 동원하고 신문도 동원하고 그러려고 하니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죠. 인터넷을 하고 여러 가지 위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그래서 나온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이 보도록 재림하신다고 해도 가능하지요. 지금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화면 스크린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를 삼아라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 말입니까? 기도 응답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 전도하는 중에서 일어난 확실한 제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이때 뭐 성룡차가 있습니까? 뭐 전부 입으로 입 걸어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가능해요. 그때 뭐 도로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전부 다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 그 중에 특히 36절에 43절 보세요.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라는 걸 성경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요. 큰 무리가 모이고 비로소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자, 이런 일이 벌어요. 이 두 종류의 제자가 모여서 뭐 했냐? 이 일을 했다. 지금 다락방 시간표는 어디냐? 지금 다락방 시간표는 팀 사역이 아니고 팀 사역은 기초고, 지금 다락방 시간표는 어떤 지우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딱 보고는 제자훈련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무서울 만큼 이쪽으로 잘 파고들 것입니다. 그냥 막 생사 딱 하고 할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 표현으로 흑백 분명히 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부산을 놔두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이 두 사람들이 제자가 뭐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11. 드디어 말씀 전하기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전 빌립보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특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특히 24절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마게도니아를 통치하는 나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요. 로마가 있는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이것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결정됐어요. 전 세계가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유대인을 무색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는 완전 뒤통수를 바로 맞고 이 유대인이 뻗었거든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이 보세요. 죽이려고 하도 가만히 있고, 때려 패도 가만히 있고, 잡아 넣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더니 어느 날 유대인이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가이사 황제가 법으로 지금 저 바울인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단이 아니다. 그 옛날에 이게 활동했던 사람, 예수 그 사람이 죽었다 부활해 하셨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하는 말 앞에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던 거예요. 꼼짝없이 당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그야말로 온 세계로 막 뻗어나가시면서 전 세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면 교사, 공무원이면 공무원 직업이 다 있지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 분야의 모든 복음 들게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각오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데오빌로를 중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성공한 거 있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듣게 만들겠냐는 나중에 미션업 때 얘기하겠고요. 오늘 지금 전체를 아주 중요한 이 세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제자를 찾고 또 전도 활동하는 중에서 제자를 찾아서 할 일이 뭔가 하니까 이거라니까요. 이제 소라성에 갇히면 안 돼요. 빨리 이 부분을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든 서신서를 쓰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불타는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지역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죠. 루트를 비롯해가지고 19세기 말 무디까지 이 사람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면 그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크게 역사를 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축복을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축복을 받고 여기에 공무원들은 국가의 축복을 받고 막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간단한 각오 하나에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세밀한 방법 이어서 미션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새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중요한 기도 응답의 문이 오늘 열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전도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지금 듣지 못하여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가문의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또 제2의 고난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도록, 우상숭배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가족들에게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야말로 종교생활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들어닥친 재앙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아직 멸망받지 않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주께서 이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